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크게 보면 4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일부입니다. 즉 고린도 안에 있는 내부 분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5장부터 6장은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룹니다. 성도덕 문제와 또 재판의 문제를 다룹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3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충고해달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말씀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네 번째로 바로 예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11장 2절부터 16장까지는 예배 때의 여자들의 행세, 즉 예배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는 성만찬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성만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일은 17절부터 34절에 있는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22절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찬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임을 전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만적으로 모인 고린도 교회는 그 유익보다는 해로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점 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이지 말아야 되죠. 문제가 있는 모임이라면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 부분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이냐면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먼저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그 번호가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34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라고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또다시 다룰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분쟁은 조금 다른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분쟁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라고 하면서 이런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분쟁은 그런 분파 문쟁이라기보다는 그 신분 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모이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낸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지요. 이것을 학자들은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그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낸 문서와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냐 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100% 다 믿거나 그러면 나중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들, 본 것을 나름대로 추가해서 정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해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한 그 요한도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는 만창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의 의도는 그 사람 상관 쓰지 말고 너 일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또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제자들에게 퍼뜨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100%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엇인가 바뀌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을 아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찬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쟁에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듣고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것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들은 이단자들이 교회에 그 진리를 공격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쟁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 분쟁에 좋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은 그렇게 좋은 분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 성만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하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렇게 모인 만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만찬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성찬을 할 때 애찬과 그리고 성찬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딱 떼어가지고 애찬을 하다가 중간에 쉬고 아니면 어떤 의식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성만찬을 하셨을 때 보면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는 바로 성만찬을 하는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잔을 떼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찬을 하다가 성만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함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했던 그 성찬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시간이 조금 되면 그때부터 그들이 먹던 그 떡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먹으면서 서로 하나가 됨을, 또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그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먼저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잔도 다 먹고서 그리고 배부르게 취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곳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끝내지 못해서 애찬 시간에 맞춰올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와 봤더니 벌써 밥도 그리고 잔도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떡을 먹고 그리고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형식적인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신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나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이 끝나야 올 수 있는 거죠. 또 주인이 가라고 해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와가지고 애찬 시간에 맞춰서 와서 같이 애찬을 하고 선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와 이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애찬 시간에 맞춰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무엇인가 먹을까 해서 와 봤더니 그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그 주인들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벌써 배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다시 수치감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것이죠. 근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이 성만찬을 명하실 때 분명히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서로 인식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성만찬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신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만찬은 나중에 그 397년에 이 성만찬과 애찬과 성만찬이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예찬을 금지하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22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먹고 마실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먹고 집에서 마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집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본인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됨을 서로 의식하는 하나됨을 서로 이야기하는 성만찬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신분의 차이 그리고 서로 나뉘어지는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가봐야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가려고 하니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이고 모임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일 때마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임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은 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성만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의 문제를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에 서로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만약에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배려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차이가 늘 있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먼저 먹고 다른 가난한 사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들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부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까?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들이 먹고 또 그들을 기다려서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나처럼 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차이를 더 벌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서로 더욱더 차별을 두어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수준에 맞는 그것대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따라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금 그것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수준을 낮추시고 그 사람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모임, 이 모임은 주님이 제정하신 모임이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유익이 아니라 이 분쟁 때문에 그 점점점 해로워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천에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만 그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